요나서 1장 1절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 1287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때는 BC 760년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기 30-40년 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나라를 압박을 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인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평양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식입니다. 이 요나가 아주 그 하나님의 시키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첫째는 그 아시리아가 이방 땅인데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 같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니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오히려 딴 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 앞을 피했습니다. 역사상으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실존하던 도시가 아니다. 요나서는 비유로 있는 이야기지 이솝 우화나 이런 이야기처럼 실제 니느웨란 도시가 지상에 있은 적이 없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들 이해하고 쓰고 했는데 70-80년 전에 한 목동이 마을 앞에 동산에 올라가서 양떼를 돌보는데 양 한 마리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동산 꼭대기에 올라간 양을 뒤쫓아가다가 꼭대기에 무슨 벽돌로 쌓은 성 같은 그런 건물이 삐쳐나온 것을 보고 그걸 대충 파보니까 분명히 이건 사람이 만든 건물인 걸 알고 자기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저 동산 꼭대기에 이상한 터가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건물 같은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야, 그 옛날부터 자풀만 있던 산에 무슨 사람 건물이 있을까? 아니요, 내가 양치러 갔다가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하고 가보니까 건물 모양이 나타난 거지요. 그래서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파고 들어가 보니까 큰 도시가 나온 거지요. 그게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 완전히 학설이 뒤집어졌지요.
아시리아의 수도가 실제 있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구나. 이 불과 80년, 100년 어간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던 말씀이 실제 사건이었구나 드러나게 된 겁니다. BC 8세기 760년경에 요나가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명을 받았으니까 그 시대에 활약했던 예언자는 6인조입니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그 6인조가 그 시대에 활약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 중에 요나가 이방인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이방 중에도 원수 같은 나라 아시리아의 복음을 전해라. 내가 아시리아 백성도 내 사랑하는 백성,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배가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졌는데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실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던 그렇게 큰 물고기가 있었느냐? 뭐 고래면 고래가 그렇게 큰 고래가 있었느냐? 그건 하나의 가상이다. 논란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으려면은 그대로 믿어버려야지 꼬치꼬치 따져서 하면은 믿음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뭐 요나를 생킬 고기를 준비하면 뭐 그 정도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걸 통박을 굴려서 따질라 그러면은 오히려 믿음으로 손해를 보지요. 2절 말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스올은 히브리 말로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습니다. 3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깊은 바다에서 거기서 부르짖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거역해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 지옥 같은 그 물속 뱃속에서 오로지 살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깊음 속에서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7절 말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우리가 언제 은혜 받을 때냐? 삶이 가장 고단할 때, 삶이 가장 지칠 때, 사방이 적막강산이고 도움받을 길이 없고 외톨이 혼자 던져져서 헤쳐날 길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지치고 고단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고래 뱃속은 영적으로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살이가 요나의 고래 뱃속이다. 그 깊은 어두운 곳, 절망하는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다. 이게 요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오늘 새벽 말씀의 제목이 깊은 데로입니다. 깊은 데. 깊은 데에서 만나는 하나님. 5장 1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 배들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말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그의 동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 밤 따라 붕어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오셔서 많은 무리들은 강둑에 서서 듣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니까 배 위에 서서 강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시몬이랬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만난 뒤에 베드로로 변화됐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역사, 이 신앙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저는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마이크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지요? 내가 늘 궁금해요. 예수님이 목소리가 아무리 우렁차다 그래도 그 강둑에 줄줄이 섰는 사람들한테 배 위에서 들리지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은 마이크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해요. 4절 말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는 동안에 베드로는 빈 그물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형제여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시오. 그런데 이 고기잡이의 그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고기는 얕은데 거기에 강풀이 나고 갈대숲이 우거진 거기에 고기들이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얕은 곳에 고기들이 몰려 있습니다. 깊은 데는 고기의 먹이 플랑크톤이라는 먹이가 적기 때문에 깊은 데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고기잡이 상식에 따라서 밤새 얕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따라 아무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수신데 그물을 깊은 데 던지시오.
사실은 말이 안 되지요.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이력이 난 사람이고 맞아 프로지요, 프로. 예수님은 집 짓는 목수신데 목수가 어부한테 그물을 어디에 던지시오. 이거는 포크레인 앞에 삽질하는 식이지요. 그거는 조금 외람된 얘기지요. 무슨 아마추어가 전문가한테 이러시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전하실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어른은 보통 사람과 좀 다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시오. 그러니까 5절 말씀. 이 5절이 참 의미가 깊습니다. 단순한 베드로의 말이지만은 넓게 생각하면 인류 역사의 전체를 줄인 것과 같다. 또 더 좁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누가복음 5장 5절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내 고기잡이 실력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얕은 곳에 던졌는데 고기들이 먹을 거리가 많은 얕은 곳에 몰려 있기 때문에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빈 그물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상식에는 안 맞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던져 보겠습니다.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께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히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 던지시오 이 말씀이 고기잡이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는 말씀이지만은 나는 이 말씀을 폭넓게 받아들입니다.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 던지시오. 내 청춘, 내 인생, 내 노년, 우리 인생은 그물 던지기입니다. 뭔가 잡아서 세상 살이를 이어가려고 늘 그물 던지기입니다. 인생살이는 그물 던지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시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권, 이익, 고기 많이 잡는 얕은 곳에 인생의 그물을 던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너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시오. 무릇 종교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입니다. 정치와 경제는 높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나아가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우리 영혼의 깊고 깊은 곳에 거기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너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시오. 연세대학에서 대학에 입학할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4년 졸업할 때는 성당으로 옮긴 사람, 불교로 옮긴 학생들이 있어서 연세대학 신과대학에서 한 분이 졸업 논문을 그걸 썼습니다. 석사 논문을. 왜 교회에 다니다가 성당으로 사찰로 옮기는가? 설문제를 만들어서 조사를 했더니
당신은 왜 교회 다니다가 성당으로 심지어 사찰로 옮겼습니까? 거기에 나온 대답의 첫째가 개신교는 깊이가 없다. 첫째입니다. 둘째, 개신교는 시끄럽고 소란하다. 셋째는 개신교는 지도자들의 자질이 너무 낮다. 넷째는 개신교는 물질을 너무 강조한다. 자꾸 강대상에서 헌금 얘기하니까 이거 뭐 세무서는 영수증이나 주지 교회는 영수증도 안 주면서 맨날 돈 얘기하니까 지겹다는 거이지요. 깊이가 없다. 신앙의 세계는 예나 지금이나 깊이의 세계입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말씀에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 던지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너무 신앙생활의 얕은 곳에 뭐 복 비는 곳, 무슨 축복받는 거, 뭐 소소한 일에 매여가지고 웃었다 울었다 그러지 영적 깊은 곳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입구의 얕은 곳에서 깔짝거리다가 세움난 보냅니다. 그 인생의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랍비시여. 큰 선생님을 라바이시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던지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다는 말이 나는 인류 역사를 전체를 봅니다. 수천 년 동안 전쟁하고 정치하고 경제 일으키고 교육했지만은 세월이 갈수록 남는 것은 빈 그물이요. 그렇게 전쟁하고 정치하고 뭐 요란벅적스럽게 핵무기 만들고 무슨 잠수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했지만은 건진 거는 빈 그물만 남아있다 이거지요. 우리 개인에 말하자면은 50년 세월, 70년 세월 자식 놓고 사업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은 우리 가슴은 비고 마음은 공허하고 어디 인생에 발디딜 곳 없는 빈 그물 쥐고 있다 이 말이지요. 랍비시여,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지만은 얻은 것이 없지만은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뭐에 의지하여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은 고기잡이 경험과는 다르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깊은 데 던져 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를 잡았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서울 청계천 빈민촌 철거할 때에 서울에 와가지고 이거 지게꾼 하다가 지게벌이도 용달치한테 뺏기고 이거 뭐 껌파리도 이제 경찰 단속이 안 되고 노점상도 뭐 경찰이 단속하고 맨날 닭장차에 실려가 가지고 벌금이만 받고 안 되겠다. 농촌에 가서 농사 짓고 세금도 내고 자식 가르치고 살자. 그러고 청계천 철거될 때에 철거민들 데리고 교회가 조직을 해서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에 내려갔습니다. 960만 평 갯벌이 생겼는데 거기에 가서 농사 짓고 살자 갔는데 먹고 살기 처음에는 없으니까 서해안 바닷가에 그물을 치고, 그물은 두 가지입니다. 배 타고 다니면서 그물 치는 게 있고 바닷가에 말뚝박아 그물 쳐놓은 정치망 그래요. 항덧에 그물을 딱 쳐놓으면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리 나가던 고기는 그 정치망에 걸립니다. 하루 두 번씩 가서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아다가 반찬거리 하는데 그 맡은 사람이 서울에서 넝마주의 같이 하던 김집사란 사람입니다. 이 말씀 읽고서는 베드로 배씨가 자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역시 김씨와 배씨는 수준이 다르다. 그 뭐이 다르요? 그랬더니 나 같으면 이럴 때 예수님이 동업합시다. 예수님은 하루 한 번씩 오늘은 그물을 어디 던지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던져서 잡아서 다 팔아서 방걸음합시다. 자기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 같은 쫄장부는 선생님 같은 위대한 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자기하고는 다르다고. 그런 얘기 주고받고 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복음의 빛에 진리의 빛에 우리 영혼이 비춰지면은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 쓸데없는 욕심에 별거 아닌 일에 보대 끼고 웃고 울고 하는 내 영혼의 모습이 비춰지게 됩니다. 선생님, 나 같은 쫄장부 죄인은 위대한 영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게 베드로의 정직한 영성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높이 보셨는가? 지금까지 그대는 고기 잡는 어부랬지만은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1절 결론이지요. 11절 결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 가득히 잡았는 고기도 배도 다 팽개쳐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가 그런 결단, 그런 선택, 그런 순종이 이 새벽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데 던졌을 때에 가득히 고기 잡히는 그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참 스승이로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선택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심령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영혼을 향하여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는 말씀을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르시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되 빈 그물만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70인생, 60인생, 50인생 평생을 그물 던지고 장사하고 교육, 자식 기르고 열심히 뛰어다녔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은 빈 그물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의 선택
그 결단,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 영혼의 깊고 깊은 데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